법화경 사람이 부처님이다. 49편 제17 분별공덕품 무량공덕은 자신에게 강에 무릇 인간이 하는 행위에는 그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종교적 수행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화경의 진리인 부처님 수명의 영원함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에 따른 공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 공덕은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납니다. 똑같이 들었더라도 이해하고 믿는 정도는 근기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심에 의해서 심경이 변하고 심경이 변함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분별공덕이란 열의 수량, 즉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수명은 사람들의 진실생명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이해하고 믿는데 따르는 공덕을 헤아려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경문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일다여, 내가 이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설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중생들이 생과 사가 없는 도리를 얻었느니라. 또 그 1000배의 보살들이 문지 다라니문을 얻었고 또 1세계 미진수의 보살들이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으며 또 1세계 미진수의 보살들이 백1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느니라. 또 3000대 1000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능히 불퇴전의 법륜을 굴리며 또 2000 중국토 미진수 보살들은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또 수천 국토 미진수 보살들은 팔생승 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강의 수기를 주는 장면에서 자주 강조하였듯이 석가세존만 부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기의 진정한 의미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끝없이 신뢰하고 받들어 섬기자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석가세존의 수명이 영원불멸이라면 사람들의 수명도 또한 영원불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진실 생명도 또한 영원불멸, 불생불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알아들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 기쁨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심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 즉 오도송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나무를 시장에다 팔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고 돌아서는데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상에 불교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조 스님에게 인도되어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크게 떴으며 일체 만법이 자기의 자성 안에 있음을 크게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내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으며 내 자성이 본래 모든 것을 구족하였고 내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으며 내 자성이 일체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내 어찌 짐작이나 하였겠는가. 가난하고 무식하며 친척마저 없는 외로운 인생,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 내 자신은 너무도 훌륭하고 뛰어났습니다. 100년이 못되어 없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불생불멸의 영원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행만덕을 모두 갖추었고 아울러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며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 풍요롭고 부유함과 영원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불교를 믿고 이해하는 진정한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다.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을 쉽게 말합니다.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도 사람들의 생명이 불생불멸이라는 데 근거를 둡니다. 만약 인간의 진실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도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령스러운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예도 이제도 없으며 미묘한 본체는 밝고 밝아서 생사가 없네 라는 연부를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불생불멸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원성에 대하여 실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세상은 전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심경이 변하여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므로 인생이 바뀌는 무량한 공덕이 나타납니다. 경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엘다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나의 수명이 장원하다라는 말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곧 내가 항상 기사굴산에 있으면서 보살과 성문대중들에게 에워싸여 설법함을 보게 되리라.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로 되고 지면은 평탄하며 연부단금으로 8갈래 조차로의 경계를 만들고 보배로 된 나무가 늘어서고 온갖 집과 누각들이 다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보살 대중들이 그 안에 거처함을 보리라. 깊이 믿고 이해만 하더라도 이러하니라. 강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외면서 불생불멸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불생불멸, 내 글자만 깊이 믿고 이해하면 위의 경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영원한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나아가서 눈을 뜬다는 일의 공덕이 놀랍습니다. 화엄경에는 그 표현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부처님이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모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된 바퀴와 보배 꽃과 뛰어난 많이 보배들로 장엄되었더라. 보리수도 또한 높고 잘생겼는데 역시 다이아몬드로 몸뚱이가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지가 되었더라. 열애께서 머무시는 궁전과 누각은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지방에 충만하며 가지각색의 많이 보배로 이루어졌더라. 이 모두가 인간의 진실 생명에 대한 계안으로서 있을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그 땅이 유리나 다이아몬드로 되었을 리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곳은 척박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실은 땅은 유리나 다이아몬드가 아닌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리수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성질로 되어야 아름답고 쓸모도 있습니다. 경전에서처럼 다이아몬드나 유리로 되었다면 나무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였으며 모조품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아니지만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실입니다. 이보다 더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종교적 체험이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진실이라는데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천지는 진동하고 하늘에는 꽃비가 쏟아지고 가릉빈가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 울려 퍼진다는 말씀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높은 체험자들은 누더기를 입고 밥을 빌어먹으며 노숙을 하는 처지라 하더라도 경전의 말씀과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생명은 영원하고 온갖 지혜와 자비는 무량하며 산하대지와 산남한상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그 풍요로움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모두 불보살들만 가득하여 시기, 질투나 음해, 모략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로 불교를 믿고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사람들의 공덕 인생이란 이와 같습니다. 제18품 수의공덕품과 제19품 법사공덕품도 모두 법화경의 공덕에 관한 이야기이고 지면도 부족함으로 생략합니다.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다음 편 제20상불경보살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